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quietly that our Lord can receive our worship. Let us pray.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날에 저희를 아버지 생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로 이름이야 찬양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로 이름이야 내 찬양받으신 주님 내
존귀하시고 있으시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나약한 것도 걱정과 근심거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긴 방학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 자녀들 이제 하나님 이제 다시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학교로 가서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빛된 삶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담대한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보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시키고 격려하게 교육하며 없는 우리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기억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축복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함께 교동문 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자리 앉아주시죠. 원리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날과 또 주일날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찾고 내 가족을 먼저 찾고 내 직장과 다른 일을 더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모이는데 하나님 부끄럽게 육신에 따라서 다 모이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한 거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대마다 잠잘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지 못한 거 주님께서 모두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지낸 적이 더 많습니다. 또 가정을 섬길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섬기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 몸을 맡기고 산 적이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다시 세임받아서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사명이 있을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 들으며 서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지며 자라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또 온마을 장로교회와 주님께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 참빛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 가난하기처럼 엉장거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새 얼마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보기 좋은 자녀들로 훌륭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또 기도 꼭 해서 응답받지 않더라도 또 응답받은 걸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능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청년부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또 각 지역 하나님 목자님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이 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담대함과 믿음으로서 항상 그 천부천사가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장과 일터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경을 넓히셔서 더 넓고 크게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지만 앞으로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허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속에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말씀의 묵상으로 깊은 성찰로서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기름 부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먹을 적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밭처럼 가꿀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변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그 목사님 마음속에 또 육신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말씀으로써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목사님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회개하며 어둠에서 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라 하더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 나누시다.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것은요. 한번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참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가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침입도 받았고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적도 있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이 우리 민족의 산과 계곡과 강가에 어려 있어 그것을 어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것을 한이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이 많고 억울하고 슬픔이 많은 나라이기에 의지할 것 또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먼 나라에서 온 부처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상 앞에 날마다 지성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것이 외래에서 온 종교라고 생각하여 단군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단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단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어서 부모님을 친으로 섬기면서 밥상을 차려먹고 절하는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민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런 외롭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말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바위에게 절하며 그 어려움을 달래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절에 가며 산에 가서 바위에 절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삶의 제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핏줄 가운데 서려있던 민족의 하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곳에서 궁핍하며 가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하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흔들리며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하게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름받은 증인이 어떠한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1분 1초라도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잘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자기가 고발당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사명을 간증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이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참 시력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가 관심 있는 거에만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면요, 핸드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뭐 먼저 보죠? 백 먼저 보는 거죠. 메이커가 얼마인지, 신상인지, 부상인지, 짝퉁인지, 진인지, 그게 옷과 매치가 되는지, 잘 어울리는지.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보면 뭐만 봅니까? 머리만 먼저 보세요. 저희 교회도 미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님 머리를 나한테 깎은 건지 다른 사람한테 깎은 건지 깎을 때가 됐는데 나한테 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권세에 매여 세상의 정욕에 매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떠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빛의 사명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내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곧 왕이 떠오르는 내 광명을 보고 내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그 앞장 59절에만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손과 눈과 입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정욕과 죄 가운데 빠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철저한 타락과 철저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되고 민족의 빛이 되고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빛의 사자로 부름받는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서의 60장의 1장부터 3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것뿐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두움이 깔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는 인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의 만족을 따라 어둠을 타협하며 어둠을 금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심판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빛이 우리의 신령과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것이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냇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증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빛을 비추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 빛이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빛의 자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명하셨을 때는 내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떠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인 바 되어 주님의 종이 되고 수갑을 차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들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물질의 종이 되어 만족의 종이 되어 죄악과 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박성욱 집사님이 옛날에 낚시를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낚시를 갔는데 아주 강한 랜턴을 바닷가에다 딱 펴놨대요. 막 바닷가에다 강한 랜턴을 이렇게 바닷가를 쫙 비치는데 갑자기 뭐가 와서 물들여요, 발가락을.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불빛을 보고 바다에서 개들이 그렇게 올라왔더래요. 크랩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개들이 막 왔는데 박성희 사장이 그거를 다 잡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개를 보면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 거기 물고기들이 다 보입니다. 물고기들이 밤에 대부분 작은 물고기가 많습니다. 보여야 잡아먹죠. 그런데 조그만 물고기들이 빛을 비추니까 거기 모여들고 그 빛을 보니까 잠자고 있는 물고기들이 해가 떴나 보다 하고 와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거기가 순식간에 물고기가 드글드글하게 세상의 동물들도 빛을 비추며 모여듭니다.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빛을 비추인다면 그 빛의 갈급해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현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아침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정적이 흐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 양은 어떻게 해요? 며칠 먹이고 나서 쳐야지. 내 양.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신지 또 물어보시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이게 때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돌보라고 케어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상당히 근심하죠. 괴로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묻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세 번 물어보시고, 세 번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상당히 곤란함을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그때 상당히 민망하여서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더라.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는데 왜 대답이 없었을까? 저는 한번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베드로는 입술로 하나님한테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삶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에 갇히고 맞으며 순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끝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명을 삶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 우리 입을 다물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를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빛이 없다면, 그 등불이 밝지 않다면 빛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진리를 밝혀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서의 생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입이 아닌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와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사명으로 주신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라는 사명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봤네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한번 흔적이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인데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밝아와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람들의 해방,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솔하는데 부름받은 이 아그리파 왕, 문복왕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이 베스도가 사실은 세상에 많은 고관대장을 갖고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를 없앨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작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왕들이지만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합시다. 바울은요, 비록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잠겨서 자신을 위하여서 변론하는 위치이지만 그가 비록 변론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자유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도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력과 권세가 있어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무단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해방,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해방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소유된, 하나님의 영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생의 종으로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쉽게 세상의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요,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권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위탁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해방과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은요, 대기업에서 입사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그리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도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로 3교대나 2교대로 힘들게 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출할 때 물량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심각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걸러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당신에게 주일날 나와서 일할 것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도 있습니다. 내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적당히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은 그 정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좋은 분이시니까 그런 건 참을 수 있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리를 일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배수를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을 무단으로 강에 유출하거나 장부를 속여서 세금 계산서를 속이고 여러 가지 비리를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래도 회사가 존재하려면 이런 것들은 눈 감아줘야 돼.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3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세상에서 회식할 때는 교회 집사와 장로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집에서는 가면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오락과 드라마와 쾌락에 빠진 사람을 시간이 허락받는 삶. 세상에서는 죄과 거룩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이중 삼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은 죽어갑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굴종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친히 맛보아 알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과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의 승리하심과 주님의 강대하심을 내 삶 가운데 전파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권세와 세상의 사람들의 능력이 영원할 것 같죠. 저 부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권세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죄와 버터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죠. 그때에 죄와 버타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된 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공중에서 하나님의 재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께서 허락된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겸손히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어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들게 하는. 지금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개역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또 세상의 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서 지금 어떻게 거룩함,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잊게 된다라는 귀한 복음의 축복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
그것은 여러분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어둠에서 건지움 받은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건지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그들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증거,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은 인간에게만 오직 주어진,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같이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함으로써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축복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된 하나님의 영토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끼쳐지기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존재하겠어요? 저도 얼마 안 된 그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삶, 그 세 가지 증인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결코 후회롭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먼 미국이라는 타국에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어떤 목적을 하여서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건지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매어서 종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 천사도 음하며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유일한 고귀한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마음속에 다짐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성형수술이 많이 유행한대요. 이제 이 쌍꺼풀은 성형도 아니라면서요. 그냥 찝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찝는다고. 성형수술도 안 해요. 성형수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양악수술. 양악수술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턱뼈를 잘라요. 여기 턱뼈를 잘라서 이 턱의 라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샤프하게 만진답니다. 물론 이게 의료의 목적을 갖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엔 미용의 목적을 갖고 이걸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악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 턱뼈를 자르면 잘못하면 신경을 다쳐서 저자구동이라고 하죠. 음식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평생 침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여기가 신경이 움직이지 않고 표정이 바뀌지 않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요, 수술의 후유증과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 받기 전에 항상 서약서를 써야 돼요. 본인이 이 의료를 받다가 어떻게 잘못된 상시에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라는 서명을 받아야 그 수술을 받아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수술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예뻐지려고. 뭐 그거 한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그냥 턱 얇은 호박이 되는데 그거를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한다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얼마나 용기입니까? 난 이런 용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는다. 우리 그런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 자그마한 불합리, 불이익,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총,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보다 발굽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또한 내 삶 가운데 발견된 나의 고집,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드러난 그것이 잘라지는 고통,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서약서 썼어요. 우리들이 침례받고 세례 받으실 때 나는 뭐 했다고? 나는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렇게 선포해놓고 맨날 발두덩이 여시면서 어떻게 한번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잘 먹어보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요 얼마나 흉한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못해요. 저를 봐도 절대 못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령이 공급하시는 일을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저를 돌아보니 그러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의 참 빛을 마음속에 주시고 빛을 사모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절하며 살았던 그런 민족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제라 감히 부르며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사모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려 세상의 권세를 따라 명예와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주님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며 어둠의 종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진실한 주님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공연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간과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물건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메인가 되어 그 음성의 하나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구명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그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교만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사명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 오늘 이처럼 맑은 날씨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간 안에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부디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게 스테이션 내가? 내가 맞잖아. 얼마나 쉬워? 아, 엑스피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를 올려서 성탄식을 못했는데요. 다음 달서부터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은혜로운 성찬식이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매월 첫째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어 찬양이랑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약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날로 토요일 침례식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침례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 날 또 광야 사역을 준비하러 가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침례식을 저희가 그 다음 주로 옮기고 광야 사역 전에는 그냥 광야 사역 준비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에 걸쳐서 이 버크레이크 공원에서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하루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평균 한 20방씩 모기를 물렸는데 은혜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모기 물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9월 셋째 주 22일은 광야사역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회로 부탁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22일 9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환절기라 우리 그 노숙인들이 의복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저희 홈리스 분들도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잘 안 입으십니다. 괜찮아요. 내가 입을 때 좀 사이즈가 크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셔서, 근데 뭐 이브닝 드레스 그런 거 절대 갖고 오셔서 전혀 그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외투나 편안한 면으로 된 그런 소재들, 따뜻한 그런 거를 갖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발이 참 인기가 많아서 신발 사이즈가 큰 분들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대용 성도님 한국에 지금 출장차 3주 동안 가 계실 텐데 안전한 출장과 예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반가운 손님 모셔서 이 시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진 최정난 집사님,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보너스로 자녀를 둘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우리 성태기, 임성태 학생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기 오시면 채원이가 4학년 된 예쁜 아주 따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많이 보여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이름이 채원이에요. 채원. 가정 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시작하는 이 이민의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이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약속과 함께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형편과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막막하고 적막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이민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정란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매는 하나님 언니들을 따라서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이민의 생활이 하나님의 가운데 통독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날로 말미암아 자매들 가운데 우애가 덮고 돈독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선한 축복과 영향력을 끼치고서 언니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는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가족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태기가 한국에서 편안한 한국의 생활을 기로하고 하나님 도덕적 진도 개척적 지혜를 가지고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모든 학급과 모든 학업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원은 하나님께서 채원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님을 따라 오빠와 함께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축복을 그 딸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교제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신동아 청년이 뉴욕의 유학 생활 중에 여러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박수로 동아가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얼굴이 9파운드 빠졌다고. 엄청 빠졌죠. 근데 신기한 건 동아가요, 아빠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기는 지 혼자 먹고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그동안 4식 먹여 살린 거 보니까 슈퍼맨이에요. 참 귀한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자신한테 필요하면 뉴욕 보내십시오. 네, 어쨌든 감사하고 여기 동화 보면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냥 격려만 하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좀 파란도 좀 찍어주셔서 가면서 좀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 말씀하시죠.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송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조명하심의 능력 부심의 역사가 오늘날 증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였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